도시마다 골목마다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들이 많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십자가 목걸이는 한 번씩은 해보지 않으셨을까. 십자가 장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힙합, 이게 가장 힙한 세련되고 최신의 유행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힙합 가수들이나 연예인들, 래퍼들이 여러분 타투로 십자가를 하기도 하고요. 몸의 장식으로 십자가를 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시대에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처럼 십자가 목걸이를 해보라고 준다면 그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은요, 그 십자가 목걸이를 보기만 해도 갑자기 비위가 상한다 하고 밥 먹는 시간에 만약에 십자가 얘기를 꺼내면 너는 지금 밥 먹는데 왜 그런 더러운 얘기를 하냐? 왜 비이상하게 십자가 얘기를 하냐고 화를 낼 것입니다. 아침에 힘차게 청소를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 자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라고 십자가 얘기를 꺼내게 되면요. 왜 아침부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게 십자가 얘기를 꺼내냐고 매우 화를 낼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참혹한 처형 방식을 나타내는 거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는 개념이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그럼 무슨 의미였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벌의 방식인데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것이 로마에 전해지면서 그리스를 거쳐 로마에 전해지면서 대대적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영하 300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해 올 때 스파르타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대항해서 싸우거든요. 영화에는 300의 용사가 뽑혀서 이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그 골목에서 그 대군을 계속해서 막아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역사에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대군이 아무리 전쟁을 해도 이 300이 워낙 뛰어나니까 특히 그들을 이끌어가는 레오디나스라는 이 왕이 너무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계속 패를 전쟁에 이기지 못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결국은 또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 레오디나스를 생포하게 됩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이 사람을 어떻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까를 생각하다가 선택한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람을 매달아서 말려 죽이고 썩혀 죽이는 겁니다.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도요. 로마에는 노예 전쟁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시 제국은 노예들이 일을 해서 경제가 움직이는 제도인데 이 노예들이 계속 탄압을 받고 특히 검투사들이 나가서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그러다가 탈출을 하게 되고 반란을 일으켜서 한 세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검투사니까 싸움을 잘할 거 아닙니까? 한 3년 정도 로마 군대에 대항해서 세력을 불리게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로마가 군대를 파견하는데 1, 2차는 다 이겨낸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3차 이 로마 군대를 맞이하게 됐을 때 결국은 스파르타쿠스는 전투 중에 죽게 되고 나머지 노예들이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이 로마의 장군이 묻습니다. 누가 스파르타쿠스냐? 그랬을 때 그 6천 명의 노예들이요. 내가 스파르타쿠스 하면서 너도 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전쟁에는 져서 잡혔지만 너희들에게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표현한 거죠. 이 로마 장군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이 노예들을 당시에 아피아 가도라는 로마 도로가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반도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로마가 이제 도로들을 많이 놨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것을 이렇게 놨는데 그 로마로 향하는 도로에 6천 명의 십자가를 달고 이 사람들을 매달아 버려요. 이게 제가 지금 간단히 얘기했지만요. 실제로 상상하고 바라본다고 하면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아침에 교회 올 때에 자전거를 타고 저 포스코 아파트 뒤쪽으로 이렇게 도시를 가로지르지 않고 이렇게 뒷길 산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로 와요. 왜냐면 아침에 자전거를 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하루에 아침에 햇살을 받으면서 오늘도 열심히 사역을 해야지. 이런 기대를 갖고 이렇게 오다가 제가 어떤 구간에 이르려면 숨을 참고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좀 찡그리고 가는 구간이 있어요. 어느 구간이야? 고라니가 와서 차에 쳤는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길가 이렇게 한쪽에 던져져 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아이고 안타깝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벌써 근처만 다가가도 무슨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요. 무슨 여러 가지 진물들도 나오고 벌레들이 거기 가득하고요. 살이 썩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 다 분해가 됐는데 엄청 이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왜 비참하고 처참하냐? 사람을 특히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하잖아요.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깥에 걸어 놓으면 당연히 벌레들이 모여오게 되어 있어요. 그 상처난 곳에 고름이 흐르고 그곳에 벌레들이 붙고 그러나 사람은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면서 탈수 증상이 오고 그리고 몇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죽어가고 죽더라도 계속해서 널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온몸에 체액들이 다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다 나오는. 이미 벌거벗겨져서 인간성은 상실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불쌍하고 참혹하고 가장 역겨운 것이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당시 1세기에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 로마가 유대를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잡혀서 십자가로 그렇게 많이 죽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기록에 의하면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이 잡혀서 참혹하게 죽였다. 왜 그렇게 하냐? 본보기를 보이는 겁니다. 대항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러한 1세기 고대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랬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 대부분은요 그것을 비웃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아니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는 그분이 죽으셨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야.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이 생기는 반면 어떤 사람은 비웃고 그런 냄새나고 구역질나고 참혹한 십자가를 왜 믿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도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예쁜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물론 우리가 목걸이로 할 수도 있고 교회에도 달려있고 우리가 예쁜 장식으로 집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하고 문화가 이것을 좋아하니까 나도 따라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정말 그 사실이 가슴속에 깊이 와닿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 십자가 예수를 믿고 바라볼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임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앙을 가진 사람의 새로운 삶이 진짜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뭘 얘기합니까?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왕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있는 사람들까지 다 누구를 기본적으로 믿는 백성들입니까? 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이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정결법이나 제사법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내면의 변화,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올해 20년째 다니는 거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거가 여러분 중요하기도 합니다. 연륜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뭐냐? 내가 교회를 다닐수록 내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내면이 바뀌길 원합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예수 때문에 내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다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이 내면이 바뀌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니고데모를 책망하였고 그러한 니고데모를 불쌍히 여겨서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니고데모에게 들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님으로 오늘 일주일에 한번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밥 먹고 돌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속사람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서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었다 하고 구원받았다 하고 너가 다시 태어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좋은 말 했네.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그냥 자기가 수양하고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교회에서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 내면이 완전히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때만 가능하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세문화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오후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정말로 구원을 받고 속사람이 바뀌는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나를 바꿀 수 있냐? 여러분 이런 질문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모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십자가는 여러분 많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저는 십자가를 많이 봤어요. 언제든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계속 교회 십자가는 당연히 빨간 것 십자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날 가는 교회를 보니까 녹색 십자가가 달려있는 거예요. 야, 십자가가 녹색일 수 있냐? 그런 것에 놀라기도 했고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에는 이게 무슨 색깔이죠? 밝은 이런 주황색 불빛의 십자가가 달려있기도 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녹색이건 빨간색이건 주황색이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우리 대기실에도 나무로 된 십자가도 있고요.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십자가도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느냐? 요한복음 오늘 1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이나 논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신비의 영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적인 체험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도 과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과학이 뭡니까? 과학이란 어떠한 상황에서 정확한 수치의 용량의 어떤 화학물질이든지 어떤 실험 재료를 넣고 실험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오면 그것을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고 논문을 내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요. 왜냐? 동일한 값이 나오니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그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이상하게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살더라.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똑같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과학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과학만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있어야지만 보여야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도 진리이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늘의 일을 말하니 믿으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우리 15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에 3번 믿는 것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믿는다라는 얘기가 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믿어야 한다. 믿음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뭘 믿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믿음의 표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받는 과정이 13, 14, 15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사람이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들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사람은 땅을 디디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서 강제로 들려져서 어디에 걸린다는 겁니까? 나무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이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린 것을 예수님은 무엇에 지금 비유해 놓고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다 매달아 놓은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나무에 달릴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에 나타난 광야의 불뱀 사건, 그 불뱀에 죽어갈 때 구리뱀 사건, 구리뱀을 나무에 달았던 그것을 이해해야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민수기 20장에 나타납니다. 자, 이 사건은 뭘 얘기하느냐? 민수기 이제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막바지의 여정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40년이 거의 다 찼어요. 지도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가데시 바네아라는 곳에, 가데시 바네아라는 곳, 여기에 있습니다. 신광야라는 곳에. 자, 저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면은 어디로 가면은 제일 빠르겠습니까? 예.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이 위로. 근데 이 위로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가 있었는데 민수기 20장에서는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 예.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염려되고 두려우니까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낸 것도 하나님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분명히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도 받았지만 무엇을 사람들이 선택했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인간은요, 누구나 상황과 환경 속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했지만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했을 때에 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이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 과정에서도 가장 좋은 길을 또다시 주시지만 여러분 정말 이 목사로서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저는 돌아가지 않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붙들고 그 동행하는 삶을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잘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그럼 이제 돌아갈 때에 그럼 당연히 그 다음 길은 제일 편한 길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은 일로 못 간다면은 제일 편한 길은 이제 요렇게 해서 가면 제일 편하겠죠. 여기가 이제 왕의 길이라고 이미 길이 있어요. 요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 지역의 땅에 이미 어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까?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에돔길을 통과해야 될 때에 아까 우리가 민수기 20장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왕의 길만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18절을 보세요. 에돔 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오. 만약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에돔 왕에게 간청을 해요.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임금님의 만약에 물을 마시면 물값도 내고 또 포도밭에 들어가거든 포도밭도 먹을 것도 다 사서 먹고 절대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에돔 왕은 절대 못 간다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들어오면은 전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이스라엘은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하면서 돌아가기를 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자 에돔 왕이 이 길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르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길을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내려가는 과정이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넘겨주시면 4절을 보세요. 21장.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우리가 먹는 것이 없어지고 물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불안이 찾아오고 그 원인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냐? 누구를 원망했다고 나옵니까? 모세만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에 이미 40년이 거의 다 찬 이때에 광야 쪽의 여정 중에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이적도 봤고요. 너무 배가 고프고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지금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금 내 인생에 타는 듯한 갈증이 오고 메마른 상황이 오고 머리 위에는 이글거리는 태양이 뜨겁게 따사로운 햇살을 내리쬐어서 고통스러워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처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그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못한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 6절에 그러자 주님께서 무슨 조치를 취하십니까? 백성들에게 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 물리면 너무 아파요. 마치 불에 대는 것처럼. 그래서 불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을 보여드리는데, 이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7절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제서야 간구합니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일을 원망했더니 백성들 당해봐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모세가 그래, 자신이 가자고 할 때 따라 나온 이 사람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도 그러면은 괘씸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징벌을 더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 하느냐?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구리를 녹여서 뱀을 모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리, 이 쇳덩어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무에 쫙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세워놓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자, 실제로 그 뱀을 바라봤을 때 살아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이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받고 변화되고 죽은 영혼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원리가 이 구리뱀의 원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왜 모세 시대에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장대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보면 왜 살아났을까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 구리뱀에서 바라보는 순간 어떤 신비한 쫙 능력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을까요?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뱀에 물렸다가 갑자기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영적인 과정이 그 속에 있어요. 어떤 영적인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편한 길로 가지 못하고 모세가 저 먼 길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 이 아라바 광야, 바란 광야,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것은 무슨 마음이 들은 거겠습니까?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가 뭐 땅이 커 보이고 이렇게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라가 아니에요. 고대 시대에. 뭐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막 군대가 있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부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에 비해서 에돔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있고 군대가 있고 당연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에돔을 전쟁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야, 우리가 저 에돔 땅을 통과해서 그냥 가자. 그들이 전쟁한다고 하면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근데 모세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반대하고 원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을까 거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하면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고 있는 불의한 뉴스들이 다 그 내용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계엄을 하든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에 분노해서 지금 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틈만 나면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등을 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친구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상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세속적인 관점과 그런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으로 준비됐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지고 물이 모자라지고 광야의 그 떼양볕 아래서 걸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되니까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광야길을 지금 통과해서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불의한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모세가 구리를 뱀 모양을 만들어서, 여러분 뱀은 아담과 하와를 깨서 죄를 짓게 한 여러분 사탄의 어떤 형상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끔찍한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바라봐라. 그걸 바라보라 하는 것은 뭘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 속에 있는 뱀처럼 끔찍한 죄의 실상을 바라보란 얘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따른다 하고 가나안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지만, 너희 속에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익을 얻고자 하는 무슨 모습이 있는 겁니까? 뱀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그 구리로 뱀을 만들고 바라보라는 것은 너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직면하라. 너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요한복음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도 들려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근데 너희들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모세가 뱀을 매단 것처럼 그때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 있기를 사모하며, 여러분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 그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요, 십자가는 아름답고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아래도 가리시고 피가 좀 나시지만 십자가 그래도 품위 있게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십자가를 연구하고 알게 될수록,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은 너무나도 참혹한 모습으로 거기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온 몸에 여러분 오물들도 피도 고름도 다 나오고 숨을 쉬지 못해 여러분 헐떡헐떡 하시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 참혹한 모습으로 달려 계시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면요, 바로 사실은 나의 그 끔찍한 죄 때문에, 그 죽음은 사실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 참혹함은 나의 죄의 결과인 나의 더러운 모습인데,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를 바라보면 깊이 기도하는 중에 뭐가 보이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면 뱀과 같은 죄인된 내 모습이 다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나의 모습. 예수님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모습을 내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에 나의 더러운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가릴 수 있겠죠. 적당히 가면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감추고 가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수록 나의 더러운 죄악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나의 뱀과 같은 모습, 속물 같은 모습,
예수를 믿는다 하고 모태신앙이라 하고 20년, 30년, 40년째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뱀보다 더 악한 마귀가 저 멀리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저 멀리서 어흥하고 있고, 여러분 나쁜 놈이 누군가가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면요, 세상 가장 나쁜 놈이 나라는 걸. 그럼 발견하게 될 때 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비로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를 어찌해야 될지 모르라 안타까워할 때 눈물도 흘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통각하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놀랍게 그 기도가 끝났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게 해주시고, 그런 죄인들에게도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변화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얼마나 많은 짐승 제사를 했겠습니까? 짐승 제사도 똑같은 원리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과 소를 죽이라. 죄를 진 자들은 그의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소를 죽여라.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여러분 작은 닭 한 마리도 죽이는 모습 보면 끔찍합니다. 고대의 출애굽기 레위기에 그런 제사법이 기록된 것은 죄를 지면 그렇게 끔찍한 죄의 값이 있다는 것을 알란 얘기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너 자신의 모습, 죄의 참혹한 모습을 깨달아 알라는 얘기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것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동물 제사 없애버려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그런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 여러분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매달려, 사실은 그 죄를 진 자마다 이렇게 죽어야 되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은 새롭게 죄를 떠나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에요. 니고데모가 그것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나중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것을 깨달아요. 불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부활에 이르러서 찬양하는 백성들로 바뀝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이제는 죄악을 벗어나서 행복하게 빛 가운데 사는 새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 원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이 우물을 팔 때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파고요.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왕 다닐 거면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정말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가 용서되고 내가 성숙하게 되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뭔가 좋은 교육을 받아서 배운 사람으로서 품위 있게 살아야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새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다 누리려면 기본이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라고
사랑한 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 섰으니 주가 험한 십자가 내가 살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시체 내 마음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 흘리도다 어린 양의 산죄 십자가 되묻은 이름 이것이 주의 사랑하리 우리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닙니까? 관계 때문에 다닙니까?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도 건물들마다 십자가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십자가 목걸이를 한 사람은 십자가의 목걸이를 바라보고도 바라볼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에서 원래는 죽어야 될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 마귀 사탄이 저 멀리 있고 저 나쁜 놈이 뉴스에만 나오는 놈이고 나를 힘들게 할 그 사람만 나쁜 놈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죄, 이 속에서 나를 죄짓게 하게 하는 그 원수 마귀가 가득한 나, 여러분, 그러한 나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 가만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든 하늘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혀 죽으신 광야의 눈병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예수를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는 당신 눈이 아닙니다. 아버지, 십자가는 교회를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감사와 이런 사람들이 나의 부끄러운 죄악들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거룩한 거울이 되어서 나의 과거의 실패와 나의 과거의 죄악의 부끄러운 속죄들과 나의 잘못된 모습들과 아버지 다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추고 아니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 아버지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의 납배를 다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납배를 다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실 수 있는 그 서로 거룩하다 생각하였지만 서로 전쟁을 원하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가가지고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나타난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전쟁과 전쟁을 당해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치고 죄악을 범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님의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런 죄악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말씀 치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변화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전에도 받았고 부흥회에서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치유도 응답도 경험했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정말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내가 바뀌는 기적입니다. 아버지, 죄인인 나, 강팍한 나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하고 악한 죄인인 내가 십자가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